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2명씩 짝이 돼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 그리고 지난번에는 누구 했죠? 마태, 세리 마태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도마입니다. 마태는 세리로 유명하고 도마는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 우리가 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처럼 공관복음에는 그 제자 목록 나올 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장 21장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간단하게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장이냐면 유명한 장이죠. 다 유명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이 10장인데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금 지체하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자.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는 유대 지방과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시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나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류하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도마의 이름이 도마 또는 디두모라고 하는 거죠. 도마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디두모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의미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될 대로 되라. 비관하는 마음으로 그래, 죽음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가실 때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욕심이 많고 별의별 제자 다 있어서 도마는 의심만 하는 참 믿음 없는 제자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 각오하고 가는 헌신하는 제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내려가서 보면 5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큰 전환점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미워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모의하진 않았는데 나사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정말 신기한 일을 하시니까 예수를 정말 죽여야겠구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요새 말로 하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은 자리, 한 자리 얻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마태복음 19장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뭔가 바라보고 쫓아간 거죠. 열심히 하고 열심 내고 헌신이 있었지만 뭔가 세상적으로 한 자리 하려고 뭔가 결국에는 좋은 것 얻으려고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죠. 이상한 것 바리새인 따라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따라가지 아니하고 헤롯 따라가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참된 주님을 따라갔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인데 14장도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 전하는 건 끝나고 제자들과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 떠나실 것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도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 질문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질문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그냥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 무지한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용기 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첫 번째 돼지처럼 두 번째도 아직도 잘 모르지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여전히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따라간다 하지만 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무식한 것,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손들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 거죠.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대단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도마의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떻게 보면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서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축복하는 말인데, 그렇죠? 예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인데 처음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음 날이든지 또 언젠가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25절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표현으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도마에게 꼬리표를 붙이는데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도마만 유별나게 의심이 많았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못 믿었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마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안 믿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여자들의 증거 잘 안 쳐준다 할지라도 남자들,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신 것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한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이시죠? 손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두 명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의 모습, 우리 죄악의 원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처음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 살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거를 자기들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살아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죠. 믿음 좋은 도마에게 상 주시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의 의심과 불신의 병을 다 단번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랑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도마 너 나가 있어. 그리고 믿음 좋은 나머지 제자들에게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두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마를 고자질했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혼내주세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많은 것,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 그러니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난 믿겠다 하는 도마,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고 나쁜 면은 안 보시면 좋겠어요. 창피하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는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샅샅이 아시는 그분께서 내 좋은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나쁜 거 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 병도 고쳐주시고 이 더러움도 씻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모든 의심과 불신과 그 완악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혼내시려고 화내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어떻게 쓸까요? 나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백합니다. 28절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엎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앞에 절하는 것처럼
도마도 감히 못 서 있고 엎드려서 절했겠죠. 그렇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전에는 불신하며 과격하던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감격하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도마는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십니다. 내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 완악함도 아시고 의심 많은 것도 아시는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냥 선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불신과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어두운 그늘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뻗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한번 넣어보자. 그래야 믿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거 보니까 보고 믿은 것 같아요.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전에는 육신의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니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도마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못에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 도마를 위해서만 그렇게 구멍나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 대신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신 그 예수님 밝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 전해줬으니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셨으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다른 이단들을 꼬임에 넘어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함께 모여있는 주일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함께 모여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눈에 밝히 보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좀 잘 믿어야 되는데 한 장만 넘어가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뭐 하러 가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따라올 사람 여기 붙어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아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악한 분이 아니라 힘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으니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고 참 미련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선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밝히 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